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연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보름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제 영상이 지교회도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성도분들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그 메일 내용에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총회적으로는 얼마 전에 송 목사님께서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신 이유도 있었지만 그 몸 아프신 거 정말 빨리 쾌유되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시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결단 감사드리고 지교회 또 총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정말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하냐면 오늘은 교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집단 사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집단 사고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성소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어빙 제니스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처음으로 이 그룹띵크, 그러니까 집단사고의 희생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91년도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적으로 이 어빙 제니스가 이야기하는 그룹사고의 8가지 징후입니다. 집단사고라고 할게요. 이 어빙 제니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인간의 집단이 고립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과도한 믿음 그리고 타 집단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내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집단사고라고 하며 이 어빙 제니스는 집단사고에는 8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이것을 성소총회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오류의 환상입니다. 이 무오류의 환상은 우리 집단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환상, 즉 그 교리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틀릴 리가 없다는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바가 뭐였죠? 바로 성소총회 교리에 오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소총회 교리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이미 정답을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판단은 성소총회 교리가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무오류의 환상에 빠져서 그러려면 비유로라도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성소총회 교리는 오류가 없다라고 딱 정답을 내놓고 거기에 껴맞춰서 본인의 생각을 거기에 껴맞춰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두 번째는 도덕성의 환상입니다. 이 도덕성의 환상은 우리 집단의 도덕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성소총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성소총회를 제외한 다른 기독교인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동의 가능하신가요? 그러나 성소총회 교인들은 성소총회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성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덕성의 환상에서 헤어나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화의 환상입니다. 이 합리화의 환상은 우리 집단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나 징조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환상입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무오류의 환상과 도덕성의 환상에 빠져서 성서총회 교인들 스스로가 그 교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나 징조를 구성원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가요? 그리고 저처럼 성서총회 교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애써 무시해버리고 있진 않은가요?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타 집단의 상동화입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밖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더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요새는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는 목사, 여자를 좋아하는 목사, 그리고 권력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찾아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치 규제입니다. 집단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반발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구성원들이 스스로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이건 어떤가요? 제가 교육자 협의회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행사, 절기 이럴 때 행사가 끝나면은 교육자 협의회를 진행하죠. 그런데 말이 협의회지 공지사항 전달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의견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총회교회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광주교회 목사님 외에는 특별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교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내용과 본인의 생각이 달라서 괜히 얘기했다가 반발받을 것이 두려워서 얘기는 안 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묵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만장일치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똑같은 의견으로 만장일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상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이야기하고자 노력하고 계시죠. 대언의 사명이라 말하면서 들은 대로 그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로 동조압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집단의 의문을 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을 집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딱 저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성서총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 뒤에 무슨 배우가 있다느니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또 누가 시킨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따라서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면은 제가 내부 고발을 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줏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많이 웃겼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성소총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가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집단 초병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와 비판을 검열하는 경찰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놈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놈입니다. 그 놈은 평판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그 놈한테 집중적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취합해서 검열하고 그 내용을 비판하면서 그거를 위에 찌르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좋아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여럿이 모였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든지 검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성소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제가 경험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마침 딱 설명이 가능한 논문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오늘은 그것을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는 성소총회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해왔지만 성소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집단이 너무나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사고의 현상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린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교리털기 영상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 말씀드리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마침 제 영상을 보시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그 결단에 정말 저도 응원을 하고 앞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총회교회보다는 지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5개, 6개 정도 찍은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사이에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제가 첫 번째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벌써 11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교회 같은 경우는 총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일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떠한 욕심도 갖지 않고 오직 제 신앙 양심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제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